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수군거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모습을, 그 장면을 배경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누구와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상호 용납과 결속의 의미입니다. 아무나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하였을 때 모든 것을 내가 다 용납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관계라고 하면 어떤 일이든지 충분히 우리는 의견을 맞추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결속의 표현을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식사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기는 것으로 이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본인들이 세워놓은 규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율법을 폐하시고 그 규칙을 어기고 죄인과 세리들과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왜요? 이들은 내가 식사를 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세워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이들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의 가족과 또한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만 이들은 교제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 외에는 식사를 하지 않을 뿐더러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던 그런 창녀, 어떤 죄인, 병든 자, 고아, 과부, 이런 세리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다니, 우리의 삶에 늘 배척하는 대상들인데 우리가 걔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존재인데 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니, 유대의 랍비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니, 그들과 한 음식을 먹고 마시다니, 상식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선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는 장면이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교만했던 그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수군거렸겠죠. 예수님은 너무 불결해. 예수님은 너무 격이 떨어져. 우리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예수님은 채신머리가 저렇게 없으실까? 도대체 그 죄인들과 예수님은 왜 저러시는 거야? 예수님은 못 말려. 아무튼 우리랑은 너무 레벨이, 수준이 맞지 않아.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나 잘난 줄 알고 있었던 그 교만에 수군거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태도에 오늘 예수님은 본문 4절에서 7절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그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하고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를 우습게 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건지, 얼마나 너희의 행동이 나쁜 건지, 얼마나 너희들이 지금 이 삶을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것을 지적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고 약한 자들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대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이 양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 너무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듣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쓴뿌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여 나의 거짓과 나의 잘못과 나의 교만과 나의 오만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온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데리고 오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서 잃어버린 그 양에게 관심과 발걸음을 인도하실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의 결단을 통하여서 말씀의 들음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행동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내놓을 때에 오늘 말씀, 한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손길을 기다리는 양들이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권면을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양, 목자의 움직이는 발걸음을 통해서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우리가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약한 존재이기에 누구의 도움 없이는, 누구의 권면이 없이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자가 들판에서 100마리나 되는 양떼를 먹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마리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한 마리 양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 목자가 즉시 이 99마리는 들판 위에 두고 척박한 광야의 땅에 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에 먹을 것이 풍성한 이파리들이 많은 그곳에 99마리는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찾았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다가 못 찾으면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는 겁니다. 찾아서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이 99마리 곁에 귀속될 때까지, 99마리가 그 한 마리와 함께 더불어 100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다시 이룰 때까지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요, 이것이 자식을 잃어버린 아비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거죠. 왜일까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은 이 목자에게 있어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목자에게 있어서 이 한 마리 양은 이거 팔아서 집 사야지, 자동차 사야지, 세금 내야지 라고 하는 어떤 생계의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은 누군가에게 나 인생에 성공했어, 나 부모에게 받지 않았는데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나 올라왔어, 이런 재산을 만들었어, 이런 부유를 내가 만들었어, 나는 맨손으로 나는 이 자리까지 왔어 라고 보여주기 위한 어떤 세 자리 숫자 100이라고 하는 그것을 100이라고 하는 딱 채움을 만들기 위한 찾음도 자랑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이 목자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은 그냥 가족이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안타깝게 자녀를 잃어버려서 그 자녀를 찾기 위하여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며 자녀를 찾는 부모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생계까지 내려놓지요, 직업도 내려놓지요,
삶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서 누더기 같은 옷 입고 다니고 제정신이 아니고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부모는 끝까지 찾아다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유익 다 포기하고 다 찾아다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겠죠.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내가 낳은 자녀이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소중한 핏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찾기 위한 것이 자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 우리 신앙에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양, 잃어버리기 전까지 99마리와 함께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양이었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마음을 나누고 눈물도 나누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중보했던 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양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99마리와 함께 있었던 100이라고 하는 이 규칙을 깨고 그가 떠나버렸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사소한 오해가 있었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었죠. 그 편견과 무시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또한 말씀의 갈급함 때문에 채워도 채워지지 못한 그 무엇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떠나 세상으로 그 양 한동안은 행복했겠죠. 100이라는 숫자 안에서 99마리한테 미움당하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게 괴로웠는데 그들을 보지 않으니 얼마나 자유했겠습니까? 얼마나 해방감을 누리면서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어느 순간 목자가 없음을 깨달았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인도해 줄 그 목자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조롱하고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99마리의 그 양들이, 그렇게 싫었던 그들이 나도 모르게 그러고 싶지 않지만 생각이 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게 됩니다. 99마리에서 멀어진 그 한 마리의 양,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 식구였던 99마리의 기억 속에 그의 존재가 차츰차츰 잊혀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것은 세상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은 오늘 말씀의 목자의 심정으로 그 양이 다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그 양을 찾으려고 찾기까지 이전에 함께 같이 즐거이 교제하고 밥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중보하며 나갔던 그것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찾아내기 찾기 위한 심정과 발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삶의 목적도 없고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던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의 기억에 잊혀져 갔던 우리의 이 존재를 예수님께서 독단적으로 찾아 길 잃어버렸던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른 것 없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기 위하여 그들을 찾았을 때에 거기에서만 내가 받았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도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 좋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천이 있는 구원의 길로 발걸음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면 이제
주변의 99마리 양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 그 한 마리 양을, 손 내밀어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실족하여 낙심에 빠져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예배당을 정하지 못하고 기웃거리는 그 한 마리 양을, 구원받지 못하여 그의 영혼이 죽어가는 내 남편, 내 자녀, 내 친지, 내 가족을 목자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사랑으로 결국 그를 찾아내기까지 찾고 권면하여서 그 양을 다시 100마리 공동체 안에 이전과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자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께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많지 않습니까? 행여 나 때문에 실족하여 교회를 떠난 잃어버린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오늘 이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는 발걸음을 옮겼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됐다라면 여러분, 그들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 발걸음을 옮겨서 그의 집에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발걸음을 옮길 때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실족하여 하나님의 나라 구원 백성에게 멀어진다라면 누가 책임지시고 연자맷돌은 누가 매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움직이는 목자의 발걸음이 시작될 때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영혼이 살 수 있도록,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함께 부어주실 은혜를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영혼을 찾고 살아나게 하는데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양, 잔치의 주인공이 될 때 모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양이 성전에 돌아올 때에, 내 곁에 돌아올 때에 99에서 1이라는 숫자가 하나가 더하여 100이라는 숫자가 될 때 100이라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0에서 한 마리가 빠지면 99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오늘 잃어버렸던 이 한 마리 양을 찾았습니다. 5절에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이 찾았던 잃어버린 양을 어깨 위에 메고 덩실덩실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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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잃어버렸던 이 한 마리 양을 드디어 찾았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그가 기뻐 덩실덩실 춤을 췄던 것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내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왕으로서 70마리가 없다라고 욕했던 것처럼, 오늘 이 목자는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찾아왔다라는 거죠. 한 마리 양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지불을, 대가를 치르면서 잔치를 열겠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자면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이 목자의 심정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목자의 지금 태도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야? 객관적으로 이게 타당한 일이야? 여러분, 논리를 펴시겠습니까? 분명
다윗을 비난했던 다윗의 아내처럼 오늘 어깨에 양을 메고 온 그 목자를 향하여 동네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분명 이런 말을 했겠죠. 아니, 양 한 마리 뭐 찾은 게 뭔 대수라고 저렇게 난리를 핀디야? 뭐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뭐 이게 뭐 잔치할 일이요? 저렇게 무능하기는 차라리 오늘 잔치할 이 돈을 가지고 몇십 마리의 양을 더 사서 100마리가 아니라 120마리, 130마리를 사면 되는 것이지. 뭐 그 양 한 마리가 대단하다고 해서 그 가축이 뭐 대단하다고 해서 저 목자는 저렇게 돈을 투자해서 잔치를 연디야? 이렇게 비난하고 입을 삐죽거리며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99마리 이 양들도 이 잔치 내용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야기했겠죠. 야, 네가 봤을 때는 우리 목자가 지금 제정신이냐? 글쎄 말이요, 나도 좀 어떻게 된 것 같아. 그런데 말이요, 너나 나나 둘 중에 누굴 잊어버리면 우리 목자가 나를 찾을까? 글쎄 잘 모르겠어. 그때 돼봐야 알겠어. 양들조차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겠죠. 그러나 목자는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이 상황, 이 잔치의 상황, 지금 우리 용인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내 신앙과 내 믿음에 일어나야 할 모범과 답안입니다. 용인교회를 떠난 어떤 한 성도가 누군가를 통하여 다시 교회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영접하고 축복하고 환영하며 잔치를 열어줘야 합니다. 용인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진심으로 맞이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와 어떤 공동체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속이 베베 뭐가 꼬여 있는지 몰랐어. 돌아온 양을 바라보면서 색안경을 끼고 비난하고 퉁퉁거리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하죠. 한 번 떠난 사람 뭐 두 번은 못 따라 나갔어? 제게 와서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그이요, 아이고 또 문제 생기면 또 틀어져서 나갈 거니까 잘해주지 마세요. 환영해주지 못합니다. 새 가족이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왔으면, 우리 가족이 되기 위하여 찾아왔으면 잘하다고, 어디서 왔냐고 먼저 가서 인사를 해줘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과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불편한 거예요. 얘기하죠. 권사님, 왜 새 가족한테 인사 안 했어요? 저는 목사님 내성적이라서요, 낯가려요. 말씀드리고 싶죠. 낯가리고 내성적인데 결혼은 어떻게 하셨는지, 낯가리는데 어떻게 자녀는 낳으셨는지,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고 부흥을 무너뜨리는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목자의 헌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요, 예수의 삶이 내 삶에 없다라는 겁니다. 매주 말씀을 들어도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실천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 내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야지. 그래, 그 사람 만나면 미안했어, 이 말 한마디 하는데, 그래, 그렇게 해야지. 말씀을 듣고 했으면 전화로도 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그 원수를 만나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저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용인교회 오래된 사람들끼리,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학연, 지연, 혈연 따지면서 자기들만의 잔치가 있지 그 잔치에는 예수가 쏙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이들, 용인교회 오래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온 이들과 만들어가는 잔치 부담스럽습니다. 그 잔치 꺼려지죠. 그 잔치에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익숙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싫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뭐합니까? 용인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부흥을 원한다면 모르는 새가족이 왔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셔야지.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누군가 실족하여 몇 년 동안 떠났다가 몇 년 만에 다시 교회에 왔다면 잘 왔다고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여 교회로 왔는데 3년 만에 7년 만에 봤는데 마주치니 뭐하러 왔어? 나가더니? 왜 이런 얘기 하십니까? 보고 싶었다고, 미안하다고, 당신이 서 있을 곳이 이곳이 아니었냐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을 때에 잔치가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단 한 가지, 다시 돌아온 양을 목자는 어떤 소리가 들려도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99마리 양들이 불만을 토로하던, 불평을 토로하던, 주변 이웃들이 비난하던, 손가락질하던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찾은 양을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위하여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와서 온전케 되어서 99에서 1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100이라는 공동체가 합류될 때, 완성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목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용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잔치가 열릴 때 비난하지 마십시오. 잔치 열릴 때 판단하지 마십시오. 잔치 열릴 때 헌신하고, 잔치 열릴 때 내가 앞치마 메고 사랑으로 함께 동참하신다며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양 찾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얼마나 기뻤으면 그 무거운 양을 두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아왔겠습니까? 게다가 그 목자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기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 7절 말씀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목자가 느끼는 이 기쁨이 확대되고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근심과 슬픔과 애타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잃은 양을 찾음으로 그 기쁨이 배가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잃은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으면 목자 한 사람이 기뻐하다가 마을에 돌아와서 친구와 이웃들에게 이보시오 이보시오 내가 양을 찾았어, 이 기쁨을 나눌 때에 이 목자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니까 이 마을 전체가 다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마을이 기뻐하니까 그 사회가 다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 사회가 다 기뻐하니까 나라 전체가 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 그 발걸음을 계속적으로 끊이고 있다라고 하면,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을 통하여 시너지의 효과를 통하여서 여러분 나라가 온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은 온 우주적인 기쁨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았다는 그 상하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확장되고 확대되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잃은 양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기쁠 수 있었을까? 그 기쁨은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이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제일 귀해서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소중한 거라는 거죠. 자, 각 가정에 팔남매가 있었습니다. 팔남매가 있었었는데 큰 장남이 형편이 어려워서 서울로 이제 돈을 벌러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7남매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시골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이 큰아들이 서울에서 돈을 벌다 보니 시골에 내려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딱 설과 추석 때 내려옵니다. 그러면 7남매는 날마다 365일 같이 엄마랑 있고, 이 큰아들은 1년에 2번 엄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목자 입장에서 8남매를 다 사랑하지만 1년에 2번 보는 그 장남이 그래도 다른 자녀보다 마음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석날 이제 아들이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고등어도 사고 막 사서 이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어도 튀기고 무생채도 만들고 잡채도 했어요. 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제 큰아들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밥을 먹는데 엄마도 모르게 다 같이 8남매가 앉아있는데 큰아들이 밥을 먹을 때 고등어를 이렇게 내밀어 줍니다. 잡채도 나도 모르게 큰아들한테 이렇게 밀어줘요. 무생채도 이렇게 밀어줘요. 그랬더니 7남매가 엄마는 오빠만 좋아하고 오빠만 잘해주고 99마리 양들이 매주 본인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도 그 한 마리의 양이 돌아왔었을 때 그 목자가 잘해주는 것, 사랑해 주는 것이 그렇게 용인교회 말고 다른 교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게 셈이 나가지고. 그러나 7남매는 363일 엄마가 밥 해주는 밥 먹잖아요. 그러나 큰아들은 365일 중에 2번만 엄마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돌아온 아들이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하다고 7남매가 얘기를 하면 엄마는 오빠만 사랑해, 이 말이 합리화가 일어날까요? 모든 자녀는 다 사랑하지만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기 때문에 기쁘고 소중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데 이 시대의 작은 목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인생, 실족하여 공동체를 떠난 성도, 가나안 교인으로 아직까지 교회를 정하지 못하여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 양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이리떼로부터 찢김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 양을 아무 말 하지 말고 어깨에 메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잔치를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목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고 그 기쁨의 통로로 사용되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바람대로 우리 용인교회가 매주 기쁨이 넘치는 잔치의 예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잘못하여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전화 누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나안 교인으로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내 남편, 우리 자녀 아직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6월에 준비되어 있는 6월에 하고픈 이야기에 여러분 초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그 영혼도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했다고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용익교회 성도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진짜로 진실로 우리 용익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찾아 헤매이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 영혼 잃어버린 그 양의 걱정과 근심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협력자로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협력자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이 용익교회에 많지 않습니까? 용익교회 오래됐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연수 자랑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또한 새가족들도 용익교회에 들어오셔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가족으로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함께 부흥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저는 참 좋은 목사라서 여러분 전도 3명 4명 하지 마십시오. 1명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출석이 지금 한 700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1400명이 될 겁니다. 많이 하지 마세요. 저 힘드니까 1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울고 있을 겁니다. 손길을 기다리는 양들이 기도하면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래도 매년 한 열매를 주님 앞에 맺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용익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이가 들어오든지 모두가 반갑게 웃음으로 맞이하면서 잔치를 열어줄 수 있는 가족, 이 가족이 되어주시길 여러분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용익교회가 하나님 보셨을 때 날마다 기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날마다 기뻐하셔서 늘 우리들 삶 가운데 다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용익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데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머물러 있었던 그냥 그런 형식적인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돌이켜 올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주님의 기쁨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옆에 사람 말고 나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